청종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 역시 참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좀 제 삶 가운데 어긋나 있는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주라는 긴 시간 동안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까봐, 또 어느 때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특히 새가족들을 처음 만나고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잠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표현들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의 청년의 때를 좀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거나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던 분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저의 하나님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D.A. 카슨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 이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성경적 신학이 아닌 다른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다. 그 결과 이 주제에 정통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는 주변 문화에서 의미하는 바와 굉장히 달라진다. 이 글은요,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속적인 관점, 즉 문화와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기 편한 방법으로 왜곡하고 오해하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것이 분명하지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그런 형편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저물고 2세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교만한 이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족속이었지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68절까지 굉장히 긴 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저주에 관해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28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읽기로는 이 1절과 2절이 이 68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 말씀과도 같아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듣는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참 간절했던 상황입니다. 본문 이후 3절 이후부터는 그들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그 당시에 재산과도 같았던 가축의 축복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그들의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후절의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추수의 실패로 인한 피폐하고 가난한 삶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군동 국가에서는 언제나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과 같은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믿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순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이 믿는 신이 주는 가시적인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물질의 축복을 놓고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시대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기도 제목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지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쑥대입구역을 지나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마스크를 나눠주시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한 2, 3초 천천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저에게 마스크를 건네시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줬습니다. 조금 반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긴 줄 알았습니다. 제 얼굴이 참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렇지 않구나. 네, 많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생겼구나.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성경책이라도 꼭 들고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무엇이죠? 이 성경에서 삼가 듣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히브리어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외하야 임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이요, 이것을 해석하면 만약 뭐뭇이라면, 한글 해석에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뭇이면 뭐뭇이다, 뭐뭇이면 뭐뭐 할 것이다.
영어를 참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은 많이 배우셨죠. if 가정법, 이 조건절이 지금 이 성경에서 쓰여 있습니다. 2절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하고 그 조건을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가운데 가정법, 이 조건절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계명처럼 직설적으로 나열하시면서 너희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원어에서조차도 그 조건절을, 이 가정법을 너희가 무엇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과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어를 떠나서요, 문법을 떠나서 이 조건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기준을 통해서 그 조건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문체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을, 추수의 복을, 그 가축의 복을, 대적과의 승리의 그 복을 구하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기준과 그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너희가 이 말씀을 귀 담아 듣는다면, 그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청종한다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청종은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히브리 원문에서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임하며의 우바우와 도착하다의 웨이시구카라는 동사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하며 그 복이 너희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조건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분별하게 복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 세대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세속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의 순서가 어긋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신명기 28장 45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이르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선순위이자 기준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지내고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험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제 삶의 비전을 놓고 고민하고 정말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6살이 되어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원하던 점수에 못 미치는 수능 성적표를 들고 매일 밤마다 아무도 없던 그 교회 교육관에 가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조차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수험생임에도 고등부 교사도 했고요, 대학부 리더도 하고 있고요, 임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 앞에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 이틀 몇 주가 지나고 이제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더 이상 너무나 지쳐서 원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주님 말씀하고 저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남들은 다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조차 나의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론 의심되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는 그 습관적으로 구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잠시 멈추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르시는지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청종하시는 그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며 행함 있는 믿음을 앞세웁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역사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이라는 조건 뒤에 복이 너희에게 미치리라. 복이 너희를 따르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순서를 분명히 하십니다. 왜요? 조건절은 그 순서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지,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길 원하시는 무수히 많은 복을, 그 무수히 많은 은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청종하는 이들에게 마치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이치는 내가 무엇을 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세속적이고 왜곡된 가치로 하나님을 결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나 쉽게 범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먼저 들을 때, 청종할 때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십니까? 혹 저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앞세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다른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시간을 좀 드리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청종함은 이 무분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고백한다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이 청종함에 있어서 또 참 좋은 기준이 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한 나라의 그 시대의 절망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선포하며 회개를 전하며 다들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그렇게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하박국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선지자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박국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유다를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이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질문밖에 드릴 것이 없었던 것이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멸망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도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악한 나라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원망하고 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질문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호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작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파수하는 것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파수하는 것 성루는요, 쉽게 말하면 정찰 타워 같은 곳입니다. 조선시대 시대극에 보시면 병사들이 저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위해 성벽에 높이 쌓여있는 타워 같은 탑 기억하시죠? 그곳에 내가 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하박국이 정말 그 성루에 올라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청종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울분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망의 그 수많은 질문을 잠시 멈추고 높은 곳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청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이르는 대로 행하고 쫓길 소망하는 그 청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박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점점 절망은 다가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하박국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분별한 순종을, 정말 억지스러운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기에 여전히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청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박국이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좀 긴 절이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절이라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 전 3부 예배 박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주 안에서 기뻐해 라고 하는 굉장히 신나는 찬양을 설교 후에 하셨습니다. 이 본당을 가득 채운 청년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율동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이 읽으셨던 17절의 그 말씀으로 지어진 노래였습니다. 막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찬양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고백 앞에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가운데 가장 쓰임받은 모세는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시대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 두 번째 세대에게 마치 우리와 같은 그 세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물처럼 줍니다. 여전히 나의 편함을 위해 그 복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힘든 길로 몰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좁은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기다리시고 또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그 시간 뒤에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히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가장 높은 칭찬을 받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은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의 칭찬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실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리하십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령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청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내가 먼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온전히 오롯이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을, 이 제약된 모습을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명하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 삶이,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